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번 겨울에 특히 1, 2월에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로 좀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이 이제 봄이 되면서 더욱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이 시기에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오늘 이 나누었던 이사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몸에 에너지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힘을 잃어갔을 때 이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일상에서 좀 자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을 보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작은 위로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오늘이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감사합니다. 기본 있잖아요. 새 힘을 얻는 우리의 힘을 다해 주시고 그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에서 강건하게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홍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친해지고 은혜로 살고 싶지만 나의 욕심과 기대가 주님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물리치고 다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또한 성실히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일하고 배워가고 교정받으며 도우심을 많이 받으며 살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아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설교문 보시면서 설교문 오늘은 20장만 복사를 했어요. 이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 서론에 수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의 나눔 속에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인 형성된 개념을 보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형성된 개념이란 뭐냐면, 이제 권사님이 나누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일이 너무 많았다.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쭉 한마디로 말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나눠서 들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일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뭔가 좀 경계선의 어떤 필요, 그 다음에 좀 소집, 뭐 이런 이야기를 짧게 하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번 주간에 일이 너무 많았다, 힘들었다, 이것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경계선이라든지 어떻게 경계선을 어떻게, 이게 경계선이 없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막 일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 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피곤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요. 경계선이 좀 필요하고, 뭔가 내가 소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뭐 이제 아마 이런 개념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어떻게 느꼈냐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제 권사님의 반응에 더 초점 있게 충분히 뭔가 권사님의 반응을 점검하고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경계선 문제, 소진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어려운 상황만 나오거든요. 나 어려웠다, 나 어렵게 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보통 나오고, 말을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 어렵게 한 상황과 어렵게 한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짜증이 배어서 나오고,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았죠. 모르죠. 평소 권사님의 화법인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같이 목사 모임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념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미 그 상황을 약간 대자화시켜가지고 좀 직자적이지, 별나 어려운 말 씁니다. 그 상황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상황의 왕이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딱 대상으로 딱 보면서 나의 반응을 점검하면서, 이런 개념이 사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느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의 상태에 너무 영향받거나 상황이 너무 영향받거나 그냥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매어있듯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엄마 참 점검을 해요. 왜 저러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성인이 된, 이게 경계선이 생기고 대자화된 측면. 아무리 엄마라 해도 어렸을 때는 엄마랑 이렇게 대자화가 안 돼요. 적당한 거리두기가,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각자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대자화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이제 부모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 속에서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어려서는 자기 자신을 못 느껴요. 엄마를 느끼면서 나를 느껴. 그 학부랑 이제 심리학 조금 배웠는데 그 여기서 써먹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전공자들 열어놓고 석사하신 분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이 충분치 않으면은 나의 한계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지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른이 됐어도 약간 대자화가 잘 안 되는, 좀 거리두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거리두기 한다고 해서 너 저리 가, 적당한 거리, 이런 사랑을 충분히 해줘야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면서 자기 자신과 남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되어가요.
당황하면 막 구분이 안 되거든.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 형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명심교수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하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런 개념 형성이거든요. 이게 좀 뭔 상황일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제 그게 안 되면 맨날 이제 어렵다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신앙 훈련이 좀 안 돼서 다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나눔이란 게 그 정도 나눔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해온 거죠. 나눌 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훈련 돼 계세요. 다 돼 있어요. 그래도 저랑 같이 나누면 좀 힘든가 봐. 다들 표정이 이제 적당히 끝났으면 이제 가줬으면 어제 용산에서 묵상 모임 하는데 너무 좋았어. 나도 막 자리가 너무 없는데 스포 그냥 어떻게 자리 마련해가 너무 좋았어. 은혜 끝났거든요. 다들 표정이 제가 딱 알아챘죠. 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어느 가정을 위해서 성공합시다 막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전화 한 번 했더니 다 모여서 밥 먹고 있대. 잘했어요. 그렇게 필요하죠. 예. 사람은 그래도 마음의 연결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성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그 대조화가 안 되고 뭐든지 직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힘드실 거예요. 부모든 누구든 자녀든 형제든 누구든 힘드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계속 사랑해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안심시키면서 대조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안에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여러 번 경험해야 그런 게 생기거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직접적으로 임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걸 딱 여러 번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이 안 흘러가고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 그런 형성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명식교회 성도들 전부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전반적인 의미는 그런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다시 개념 정의해가지고 한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시죠? 설마 요셉을 모르진 않겠죠. 그런 썩은 유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문 1번에 요셉의 생각 해가지고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옮겨놓았습니다. 형님들이 뜻하시는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하게 형들한테 말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고 나에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하셨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만나가지고 뭐 30살쯤 총녀가 되었고 7년 풍년 들고 흉년이 2년 지내서 형님들 만났으니까 39, 40살쯤 17살 때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형들 만나가지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팔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리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형님들을 향한 원망이나 고통이나 자기 자책도 있겠죠. 그때 내가 왜 형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일렀을까? 형들이 그때 화내고 이럴 때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결국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날 쓰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와 너무 힘들어 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경계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좀 소진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사람을 향한 소진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나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거나 일을 또 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따뜻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의 성향상. 네,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시겠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하고 신중하게 하면서도 그 경계선이란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 상황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일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생각이 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처음에 힘들어했어요. 막 나누고 이러는데 제가 가서 앉으면은 왜 왔지?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가? 뭔가 목사님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와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나 봐. 그래서 저는 가서 앉아있다가 적당히 가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왜? 말 못하게 하려고 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막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을 대자적으로 대하면서 은혜 안에서 분별하면서 해갈 것인가, 그걸 돕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승진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네? 우리 권사님 승진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훨씬 차분해지셨죠. 불안함이 많이 사라지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면서, 요셉아, 생각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자책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야. 도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설득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의 생각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우선 요셉의 생각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가족들을 보호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라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생각과 관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면서 정리된 생각일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 거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먼저 이곳을 보내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쓰시는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 전에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되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도 감옥이 얼마나 원망과 고통이 심각한 곳이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가장 원망과 고통이 심한 사람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회복시키고 막 이런 사람. 요셉은 이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자책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만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너무너무 사망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면서 생명의 사람이 돼야지.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인 생명이 도전받아야 진정한 생명이 나오나 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사람들 좀 싫어했어요.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괜히 밝은 사람들, 성격 괜찮은 애들, 인생 낙관적으로 보는 애들 네가 고생 좀 해봐야 돼. 입만 열면 심각한 이야기 딱 쏟아져 나오면서 인생을 알아 네가,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점점 생명의 사람,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받은 것은 아무래도 결혼과 가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우울해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한없이 우울하면 가족 모두가 까닭없이 우울해져요. 혹시 여러분 내가 우울해서 남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쾌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거 회개해요. 나의 우울함으로 주변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회개해요. 이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깐 우울하고 고통스러우려고 하는데 남들은 그 영문을 모르고 그냥 평안해요. 아, 내가 저 사람들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 그렇게 됩니다. 아빠가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가지고 인상 쓰고 있을 때 애들이 뭣도 모르고 긴장해갖고 당황한 걸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안 아팠습니다. 30대, 40대 마음 안 아팠습니다. 50대가 돼서야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들 표정이 많이 걸렸구나. 여러분 다 50대잖아. 곧 50대잖아. 이제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네. 나의 뭔가 심각함으로 다른 사람이 긴장한다는 게 마음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없이 따뜻하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겨도 저런 것을 따뜻하게 풀어내야 되는 사람. 교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소한 것 보고 큰 문제 만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 얼게 만드는 게 목사의 일이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목사였어. 여기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힘드네.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표정이 그랬지. 너 옛날에 그랬잖아. 맞아요. 사소한 문제인데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개념이 안 돼 있다고 이러면 쓰냐고 말이야. 다 얼경. 그게 어떻게 목사겠습니까? 큰 문제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목사겠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서 잔뜩 은혜 받고 맨날 돌봄 받고 이런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막 문제 더 크게 만들고 막 이러는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의 마지막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때 지난 시간에 고통에 대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한테 너는 많은 생명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사람이 될 거다. 너의 이 고통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될 거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 될 거다.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설득하실 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 요셉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요셉이 언제나 그런 생명을 나누는 삶,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와 순종.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앞에 계신 권사님의 표정이 나이가 들었네. 둘이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우리 교회 명동의 길거리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맨날 싸우고 와서 주인장 인상 쓰니까 막 남편이 착한데 막 벽 치고 막 이런. 제발 주말에 묵상 좀 하고 교회 오면 안 되겠니? 근데 방금 권사님이 남편을 바라보는데 내가 생명의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여보 막 이런 표정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네. 다 돼버렸지 이 정도면. 이 생명이 뭔지 알고 있잖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생명으로 할 때가 있고 사실 했어야 되는데 아마 뭐 주말에 다 못했나 보지 뭔가 찔리는 게 있겠지. 그런 거 너무 찔리지 마.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잘하고 뭐 저라고 뭐 잘하겠습니까? 많이 안 돼봐야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많이 안 되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막, 오래된 유머에도 막 받아주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문 2번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젊은 날부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소원하시면서 나의 삶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다 제가 아침에 와서 설교문 2번 제목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쩌다 도움받는 삶에서 제가 써놓고 못 읽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쩌다 도움받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어려우면 막 한도 없이 잠수 타고 막 삶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조금 훈련받고 이러면은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도움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일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매번 도움받아야 되니까. 3번 도움받아 바로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뒤로 후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설득하고 기다리고 해가지고 또 도움받게 하고 이러면은 점점 이제 도움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 명식교회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쩌다 도움받아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지고 막 다 알아서 이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면서 누명 쓰니까 사람의 인생이 휩쓸려 가보려고 하잖아요. 겨우 20대인데 인생이 가보려고 그래. 악한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서 어떻게 막 처참한 삶이 되든지 이렇게 가보려고 그래. 인생이 너무 도전이 심하니까 그렇게 안 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 때도 도움받고 감옥 가서도 도움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서 도움받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 그래봤자 감옥이 아니에요. 누가 감옥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도움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뭐예요? 모래주머니 차고 백두산 뛰어댕기는 사람인지 나중에 모래주머니 벗고 평지에 내려온 것이죠. 날라댕기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너무 인생이 고통이 많으니까 도움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여기서 어떻게 도움받아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왜 감옥이야 이러고 있을 새가 없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막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요셉을 보니까 야 나도 좀 도와줘 막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막 방법을 사실 우리가 다 지금 그 방법 찾고 있잖아요. 자, FF 모시면서 오래된 유행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하고 제3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제 이제 영산에 묵상 모임 하고 있는데 확 나누는데 막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씩 나눠봅시다. 제가 마지막부터 다 나누는데 막 우리 집사님이 아이가 이제 4학년 돼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있다가 이제 일반 학교로 옮겨가는데 친구가 한 명 생겼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집사람 아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서로 친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는 안 친할지도 모르죠. 워낙 착하니까. 막 친하게 지내거든요. 우리 아이가 맨날 찾아요. 형인이 어디 있냐고. 형인이 오늘 안 왔냐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제 마음에 막 기도가 용산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 처음에는 한 명을 꼭 주세요. 근데 2명 주면 안 될까요? 좀 많이 주세요. 얘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애들이 알아보게 막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마음 안에 그 듣기만 해도 될 거야, 돼야지 이런 마음이 막
본인은 저도 애 키워봐서 알거든요. 지금도 우리 애가 이제 5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모든 부모들 이번 주간이 힘든 주간이에요. 새 학년 새 학기에 적응을 잘 할까? 친구들과 괜찮을까? 어떨까? 다들 긴장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요.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싶은데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 밖으로 못 나갔고 이제 봄이 왔으니 근데 애들 때문에 무서워서들 가지. 옛날에 큰애 기를 때 초등학교 때 아내랑 모처럼 같이 영화 보러 갔는데 큰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맞았다고 이런 이야기 듣고 무서워서 막 지금도 쫄려가지고 50대는 됐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 방법 찾을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실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간절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게 형통함이죠. 만사형통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욕심에 오도가도 못하는 주저함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로 기다리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될까 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막막한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믿음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 일이 이렇게 되버려. 언제까지 이럴 것이요. 난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요셉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 받는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 못 받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도움 못 받는다고 속이려고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속지 마. 도움 못 받는 상황은 없어. 믿으십니까? 자, 에페폰 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방식 해가지고 첫 번째는 상황과 기대가 아니다. 이것이 1번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대로 될 거다. 근데 그 기대가요, 왕창한 기대 있잖아요. 와,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거다. 잘 되겠지 당연히. 이런 기대가 아니라 당연한 기대. 예를 들면은 엄마 집에 가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놨겠지. 근데 엄마 없어. 그러면 엄마가 늦게 와서 따뜻한 밥 해줬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 수원기를 내버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들, 미처 기대라고 생각지 못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기대를 갖고 기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상황을 보고 일하고 내 기대대로 일하는 것들은 잘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방식과 그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조심하냐면 당연히 했던 기대가 있었나?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은
아 지금 나가면 버스가 오겠지. 안 올 거야. 분명히 안 올 거야. 아 버스가 떴는데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사람이 뭔가 강박에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서 아멘하면 어떻게 할지. 기대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나 제 기대를 조심해요. 기대대로 안 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무너지고. 사람을 향한 기대. 아 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남편이 이렇게 안 돼. 어제도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아우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게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걸 처음 알았어. 우리 교회 꽤 몇 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그 이야기 못 들었어.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 안 물어보니까 사실 말 안 하면 안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어머님이랑 이렇게 계셨으면 딸하고 친하니까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여행 간다고 격려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줬을 텐데 이제 자매가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아무래도 이제 남편은 또 일하고 이러니까 있는 것 같아서 아 여행 걱정돼서 한번 옛날 같으면 여행이란 말이야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막 웃고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딱 한마디 혹시 여행 가서 이제 남편이 아플까봐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대요. 결석 가족적. 그래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에 그 자매님 표현에 여행 갔으니까 뽕을 뽑아야 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순간 그림이 확 그려지고 남편은 아파하고 쓰러져 있고 부인은 이게 뭐냐고 화내고 있는 이 그림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에이 여행 그런 거 아니라고 볼 거 다 보고 그런 게 여행 아니라 가서 같이 아픈 것이 여행이야. 그때 그게 뭔 여행이야. 여행 딴 거 없어. 가족이 같이 가서 못 하겠어요. 뭐 일정 그 뭐 어디 뭐 단체 관광이야? 아니야. 가족끼리 여행은 일정이 없어. 기본적으로 같이 뒹굴뒹굴 있는 게 여행이야. 가족끼리 여행 가지고 일정 짜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나는 진짜 가슴이 답답해. 왜 그렇게 댕겨? 여행도 뭐 일이야? 여행 그게 아니야. 가족끼리 쉬러 가는 거니까. 아니 일정 뭐 바뀌면 어떡해. 안 가면 뭐 어때? 가서 같이 아파. 안 아프겠지. 제 말은 아프란 소리가 아니라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면 된다. 뭘 해야 되고 뭔가 기대를 갖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해서 또 이제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을 제가 성도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이 가정에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따뜻한 마음으로 헌금하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식사 함께 할 정도로 헌금이 온 것 같아요. 마음이 기특했어요.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제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식만. 아니 우리 교회는 막 주일 빼먹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왔거든요. 저만 주일을 지켜. 다 주일날 여행 가.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또 제가 거기다 또 저 기도를 좀 아예 기도하겠다고. 부부가 다 함께.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방식 첫 번째로 뭐냐 항상 그 자신의 기대를 점검해야 돼. 상황과 기대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점검하고 자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기대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이제 몇 가지 구조가 필요해. 이 일에 대한 나의 기대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상수로 둬야 돼. 아 당연히 잘 되겠지 뭐 안 될 이유가 없어 이러면 안 돼. 난데없는 날벼락처럼 방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이쪽 유리창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의자를 막 세워놓잖아요. 그럼 제가 의자를 다 옮겨서 저 벽 쪽으로 옮겨놔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다 이해를 못해요. 왜 옮기지? 2번 일하지? 이런 표정으로 봐요. 제가 항상 변명을 했어요. 아니 청소하다가 자꾸 걸리적거리고 또 유리가 있고 그러니까 옮겨놓는다고. 근데 솔직히 제 심정을 이야기하자면
그 의자가 느닷없이 유리창을 칠 것 같아 내 느낌에. 강박이죠. 아니 웃어줘야 하는데 다들 표정이 칠 건가 진짜로? 아니 목사의 말을 믿어주는 신뢰해주는 건 좋은데 그건 너무 유머로 한 말을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 우리 정말 좀 여유가 있자고.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강대상도 여기다 잘 안 세워놔요. 여기다 붙여놔.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다는 생각. 그것은 뭐로 변하냐면 제가 여러 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난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러니까 항상 상수로 둬야 돼. 방해가 내 기대대로 안 될 거고 방해가 있을 거고 나는 짜증이 폭발할 거다. 이거 상수로 둬 언제나. 그건 미리 생각 안 하면 당하거든. 미리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와도 부드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안 와요. 왜? 적들이 자기 계략을 알아버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걸 상수로 둬요.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상수로 둬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상수로 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 구조, 뭔가 방해가 어떻게 되고 있나, 내 연약함은 어떻게, 나의 반응과 연약함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나, 이 구조 안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애를 써요. 축복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방해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특별히 나의 연약한 반응은 어떠한가 살피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방해를 제어하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면밀히 살피고 이런 걸 구조적으로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은혜 주실 건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잘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신중하게 단계를 지나가면서 제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했다.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끝까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몰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가물다는 느낌 있습니까? 나중에 비가 쏟아집니다. 조금 이따 비 준비하시니 이거는 제 경험을 했는데 막 재정이 한 달 내내 말라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왜 마를까? 정기적으로 오던 재정도 안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월 말에 갑자기 재정이 쏟을 때가 엄청 많았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요. 기다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던가요. 설교문서 한번 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보기에는 요셉의 지혜로 보입니다만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익힌 사람은 지금 상황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상황 발생했네. 1, 2, 3. 서로 보는 결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요셉 때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주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역사하심을 받아야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받아야 말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명식교회가 좀 훌륭합니다. 명식교회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해보면 막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말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시답지 않은 소리 이래 있나 보죠.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해? 매기는 거야지.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나마 말을 가장 잘하시는 분 우리 차은주 권사님입니다. 그럴듯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지혜 가운데서 말해요. 제가 차은주 권사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도 많이 말하세요. 그러나 스탑지 않은 말을 하면 너 뭐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내하고 연약함을 제어하고 소망으로 방법을 찾고 작은 시도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거. 이건 귀에서만 피나도록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란 것은 뭐냐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 위한 그 시련 속에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용산 목사 모임 할 때 제가 그런 걸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이고 인내가 부족합니다. 잘 못 참아요.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많이 경험하고 반드시 될 거라는 것도 믿게 되니까 그 상황이 어떠하면 사람들이 어떠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잘 될 거라고 언제나 생각.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 뭐 잘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을 거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안심합니다. 지나가는 말 속에서 막내는 엄마와 아빠의 효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아빠는 어려운 일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도 저는 귀담아 듣죠. 남들이 지나가는 말로는 막 귀담아 듣거든요. 분이 쑥 들어와요. 분별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말 아들이 말하는 거. 엄마는 항상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아빠는 뭔가 어려운 일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제가 어려운 일과 싸우고 있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어떤 위기 속에서 아빠의 모습이 그랬나 보죠. 예.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라 그냥 느끼고 있는 개념, 느낌. 여러분은 어때요? 가족이 지나가는 말로 너만 있으면 일이 커져. 너만 오면 일이 생겨.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그러지 않기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나 형들이나 뭐 요셉의 형제간들이 요셉이나 형들이나 그렇게 타고나기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생각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감당해가면서 점점 요셉은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요셉이 딱 변화됐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막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한 거 이루고 막 형들한테 막 자기가 높은 사람 될 거라고 자기한테 잘하는 식으로 말하다가 형들이 죽이려다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변화 과정을 알고 있죠. 2항부터 100까지 여러분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가족 안에 요셉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안 됐네.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서 마이너스는 없게 한 거야. 0부터 100이야. 1은 되지 않겠어? 0보단 낫죠? 자, 인식 모아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80 이상. 네. 명식교회 성도님들 다 80 이상. 네, 이런 설교를 달게 듣잖아. 그러면 80 이상이지. 도와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우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아멘.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요셉에게만 요셉의 삶을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생각을 바꾸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그의 삶의 형통함이 도움받는 게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도움을 간절히 원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점점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나라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또 구하고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얼마나 큰 일을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족들,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요셉의 삶으로 점점 축복해 가시면 요셉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할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아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날라 일리아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올리오발라날라 일리아리발라 일리벨레발라 일리벨레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리아발라날라 일리아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날라 일리아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리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래 오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아닌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군천구 법보로 30, 비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요한 복음 묵상 모임,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영창, 독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중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